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믿고 쓰는 4번 타자라고 호칭하시는 우리 김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스타일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우리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이 걱정 안 해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믿고 쓰는 4번 타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아닌데 격려로 알고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긴 걸 보고 때로는 눈도 마주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사라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그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듣고 믿는 거죠. 내가 그때 오병의 현장에 있었다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그때 있었다니까.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내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였어요.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믿을까요? 목격자로부터 들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가족 오락관, 허참 씨 생각나세요? 두 줄로 세워놓고 제일 앞 사람에게 제시어를 줍니다. 뒤로 말을 전달해요. 마지막에 탁 마이크를 갖다 대면 배꼽 잡는 일이 일어나죠.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믿던 사람들이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됐던 하나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아야 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초점이 흐려졌느냐, 1장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자칭 종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요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기가 있잖아요.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볼 일이 없어져요. 핸드폰에서 보면 되죠. 보려고 열었는데 딴 게 유혹하면 그 유혹길로 빠져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책을 가지고 다니면 확실히 좋아요.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고요. 볼펜도 꺼내보세요.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천사를 찾아봐. 천사. 동그라미. 자, 5절에도 찾으셨어요? 예. 6절도 있죠. 중간에 천사. 자, 7절은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천사, 천사. 13절 찾으셨나요? 예. 14절 2장 2절 5절 7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낭패입니다. 지금 재미 하나도 없다 이러고 있죠. 9절도 있죠. 예. 자,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딴에는 이렇게 다 찾아냈어요. 여러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여러 번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천사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죠. 야곱을 읽다 보면 또 천사가 나타나죠. 성경 전반에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지면에 밀도가 높게 천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지금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격하고 믿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목격자에게 듣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들은 사람한테 듣고 믿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초점이 어떻게 흐려졌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 중 뛰어난 한 분이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죠? 예. 어디 가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그럽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는 큰일 나죠. 예수님은 천사 중 뛰어난 한 분이 아니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천사 같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사 같으세요. 또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요, 표정을 일치시켜서 해보세요. 천사 같으세요. 예. 또 뒤에도 천사 같으세요. 예. 자, 지금 너무 천사 같으세요 그랬는데 화내는 사람 있었나요? 저기 위에도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 알아보네 이런 생각이 나죠. 네? 등도 가렵다 그러고 아토피. 하여튼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해요. 그럼 왜 우리가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냐면, 암묵적으로 우리가 서열이 있어요. 1등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2등이 천사.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등이 나. 구태여 순서를 짜자면 하나님, 천사, 벌레만 또 못한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맞다 그러잖아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래요. 우리가 섬기는 영으로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천사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존재가 천사래요.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냐?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여기서 서열이 나오는 거죠. 서열 1, 영원한 부동의 1, 하나님. 그죠? 절대자, 절대 주권,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은 뭐냐? 그의 자녀.
그 다음은 뭐냐? 그 집의 종. 이게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한 얘기예요.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예요. 구원 받을 상속자다 이거죠. 이걸 창세기 6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 1절에 그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2절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땅에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홍수가 쏟아졌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 지금 1장 14절에도 구원받을 상속자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자, 이것은 서로 반대 측면에 서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다.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것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남녀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언약 밖의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섞여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예배당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만 다르지 돈이 최고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똑같더라 이런 세계관이.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의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땡땡을 주셨으니, 뭘 주셨죠? 잘 모르면 좋은 거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한 집안에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런 종이 수천 명이 있어도 그에 비하면 왜소하고 병약하고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자녀와 그 수천 명의 종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천사가 귀하냐 구원받을 상속자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귀하냐,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 어디 자녀를 종과 비교하는가? 자, 그러니까 방금 어머나 너무 천사 같으세요 그랬을 때 좋아 죽을 일이 아니라 화를 냈어야 돼요. 팔짱을 끼고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나를 종놈이라고? 사실은 이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비성경적인 생각을 탑재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어머나 천사 같아,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하면 감정 싸움이 나요. 아니에요. 이게 신분이 강등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신의 자녀가 귀하면 그 자녀를 수행하라고, 의전하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행하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천사들을 동원한다. 이게 아멘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영대 씨가 불렀던 세상에서 있죠. 벌레만 또 못한 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요. 나를 벌레만 또 못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은 진짜 구더기만 또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더 이상 벌레만 또 못한 자가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값주고 사신 나의 신분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신분은, 그 구원받을 상속자 된 그 권세는 천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벌레만 또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른다. 그 권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군 천사가 호령한단 말이죠. 여러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안 믿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약한데, 쇠약해졌는데 무슨 천사가 나를.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재정이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몸이 좀 아프다, 여러 가지 뭔가 좀 돌봄이 필요하다, 돈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정말 돈은 넘치고 넘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시겠어요? 사람을 안 붙이겠어요? 사람을 하나만 붙이겠어요? 종류대로 붙이죠. 학업을 돕고, 또 등하교를 돕고, 또 놀이를 돕고, 병원 다니는 걸 돕고, 음식을 돕고, 얼마나 많이 붙이겠어요? 그 자녀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대표적인 것, 그게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 그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거기다가 상속자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이게요,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홍길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길동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놨다. 그런데 왜 안 믿냐?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육체는 보여요.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손에 잡혀요.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애초에 육체가 없이 창조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가끔 성경에 천사가 나오고 사람이 천사를 알아보는 것은 알아보도록 배려한 것이지, 원래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본래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너무 적은 소리, 너무 적은 것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인지 감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큰 것, 너무 큰 소리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 주파수 밖에 있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여러분이 다 핸드폰을 들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는 전파가 있어서 정확히 그 번호를 타고 여러분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믿으시면서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구원 얻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이렇게 못 믿냐고. 이 연사는 애절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저쪽 동네 청년들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천사 같아요. 그러면 아멘. 그건 아멘이 나오는데, 천사가 당신을 수행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번,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한 1번이냐 2번이냐를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인 천사 정도로 왜곡하고 있을 때 누군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색깔이 편한 그 수신자들에게 다시 초점을 교정해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자, 보십시다. 2장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큰 구원. 예.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작은 구원, 큰 구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 상황.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어떻게 등한히 여겼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자, 또 볼펜 들겠습니다. 자, 2절에 모세 동그라미. 자, 모세 종 나오면 동그라미 하겠어요? 3절에 모세, 5절에 모세, 그 다음 줄 같은 5절 다음 줄에 종 나오죠. 6절은 아들 나오죠. 종하고 반대 개념으로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안식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18절에 안식, 4장 1절에 안식, 3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안식, 안식. 4절에는 제7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에요. 또 제7일도 동그라미 두 번. 5절에 안식. 8절 9절에도 8절에 안식, 9절에 안식. 안식하면 안 되고 열심히 동그라미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시는군요. 동그라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게 안 되는. 10절에 안식, 11절에 안식. 네. 자,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1장, 2장에 천사가 많이 나오듯이 3장, 4장에 안식이 많이 나왔어요. 전 성경에서 이렇게 밀도 높게 안식이라는 말이 촘촘히 박혀 있는 데는 여기가 유일해요. 안식은요, 구약의 옷이 편한 사람들, 유대의 색깔이 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 같은 개념이 안식 개념이에요. 이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철저히 어기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오는 게 안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참된 안식은 율법 준수에 있는 게 아니고, 준수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준수한들 거기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왜 모세가 나왔느냐? 모세라는 말은 모세라고 쓰고 율법이라고 읽으면 돼요. 모세 옆에다 율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5절에 종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냐? 자녀라 그랬어요. 아까 종과 자녀의 차이를 얘기했죠? 자, 구약이 편하고 유대교 색채가 편한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종이다 말이지,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일 뿐이다. 예수님은 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 안에 참 안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왜곡된 초점을 교정하고 있다. 자, 4장 14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예, 그렇죠. 네, 또 해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랬어요. 예,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아까 2장 3절에서도 큰 구원 이렇게 말했고요. 지금 여기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사이즈를 말하거나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인 궁극적인 대제사장, 대제사장직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모데전서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제사장직이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왜 이렇게 구약의 직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느냐?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될 수신자들이 자꾸 관성적으로 구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통도사를 다녔어요. 범어사를 다녔어요. 불국사를 다녔어요. 송광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택에,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요.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똑 주지 목사님 뭐예요? 섞여 있어. 네. 지금 이제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평생 찌들려 있던 것이 아직 때가 안 빠진 거죠. 우리도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평생 때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평생 모세, 평생 율법 거기에 찌들려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 절기, 율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사장이신 예수, 그 말은 그것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초점을 교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11절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 분 읽으셨어요.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 변절이 무슨 변절이겠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있다가 구약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변절을 말하는 거예요. 7장 제목이 뭐죠? 멜기세덱. 자, 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아까 4장 14절의 제목이 예수님은 본질적인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랬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은 지파가 무슨 지파여야 돼요? 좋은 지파여야 돼요. 그렇죠? 네. 레위 지파여야 돼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더 좋은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셔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읽는 구약의 박식한 이 수신자들이 웃기고 있네, 지파도 안 맞구만 뭐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는 걸 알고 뭘 얘기하느냐?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고 왔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 멜기세덱은 실존했으나 추적할 수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였거든요.
여기서 제목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독특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오신 분이다. 이것은 뭐와 더 똑같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자, 우리 중에 여자의 후손 아닌 분이 있나요? 다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족보에 있어서는 아빠 성을 따라가요. 아빠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닌 존재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혈통적인 반차를 좇아 오신 분이 아니라 독특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8장 제목,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가 언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그 다음 8장 5절에 동그라미 하세요. 모형 동그라미, 그림자 동그라미. 같은 5절에 나오죠. 9장 1절에 첫 언약. 자, 아까 8장의 제목은 새 언약이었죠. 그런데 9장의 첫 절은 새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대답도 제가 할게요.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아까 찬양할 때 찐을 너무 많이 뺐나? 아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다 만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진정한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동그라미 예법. 10절에도 예법, 23절에 모형, 24절에 그림자, 10장 1절에 그림자. 다 하셨나요? 네. 자, 예법, 모형, 그림자. 이건 뭐냐면요, 11절에 보시면은 9장 10절 11절에 보면 9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첫 언약, 즉 구약에 여러 예법이 있죠. 의식이 있죠. 제사와 절기와 대제사장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에, 장래 개혁할 때까지 첫 언약의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가 역할이 있었대요. 23절에 모형인데 24절에 참것의 그림자, 10장 1절에 장차 올 일의 그림자. 자, 수식어가 다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건 뭐냐, 구약에 나온 제사법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든가 그것들은 한마디로 다 모형이다. 지금은 정말 버스 타듯이 비행기를 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렇죠? 국내선, 국제선 너무너무 비행기를 많이. 그러나 옛날에 해외여행 갈 때 국가에서 허락해줘야 나갈 때가 있었죠. 그때 외국 갔다 온 사람 정말 신기해. 비행기를 어땠어?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소수이던 때에 비행기 모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투기 같은 거 직접 볼 일이 없는데요, 가끔씩 뭐 보라매 공원이니 어디 공원에 가면 비행기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많은 장난감들이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울산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표지판을 뜯어서 그 위에 앉아서 나는 지금 울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연락해서 돌봐줘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울산이 나온다는 거지, 그게 울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구약은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 이정표 역할이었는데, 왜 그 예법 안에, 개혁할 때까지 역할이 있는 예법 안에 참것을 가리키는 모형 앞에, 그림자 앞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변절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10장 19절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소망을 굳게 잡아라. 무슨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은 예수를 붙들어야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을 붙들어야지, 복음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지, 왜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가?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그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장, 그러니까 얻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연상을 시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잃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믿음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11장만 독립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소망을 붙잡아라.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에 빼곡하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얼마나 왜곡이 심한 말인지 몰라요. 안 보고도 믿어, 기도했으면 믿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왜곡이 많이 돼요. 하면 된다, 긍정의 힘,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가 뭐죠?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 사건을 지나간 역사로 돌아보고 있어요. 성취된 사건을.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소망이 아직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 아래서 비행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대. 날개가 이렇게 생겼고, 이 비행기 안에 사람이 타고 비행기가 뜬단 말이야,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이 좋았어, 믿음이 훌륭했어, 믿음이 셌어, 믿음이 강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구심점이 뭐였냐,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아직 보지 못한 예수, 아직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예수를 그 예법과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구적 노력, 종교적 노력.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으로 커트라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구약으로 변절하지 말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고, 정작 그 구약 마당에 있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망하고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들은 다시 그리스도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14절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변절을 경고했죠. 여기도 경고인데 뭡니까? 한번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뻤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다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종교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모세에게 돌아가 버려요.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3장을 보세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앙의 시제는 현재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은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기 전에 무슨 죄예요? 다시 율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구약으로, 예수 바깥으로, 언약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완고한 죄를 조심하라. 14절은 별표를 10개를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거, 그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절하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다 뗐어요. 축하합니다.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이 웃음은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장.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불러주실 때 다시는 안 불러주실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전하다 죽자, 두 번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갈 생각을 포기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하고 1장으로 왔냐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메시지 본문을 조망을 해야 됩니다.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까 예수님을 천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천사를 설명하는 동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바람으로 삼으신다. 바람으로. 바람은 안 보여요. 천사는 안 보여요. 바람은요, 때로 사람을 시원하게 해요. 에어컨이라는 바람이 지금 우리를 시원하게 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바람이 작심하고 불면요, 토네이도 보세요. 컨테이너도 날리잖아요. 집도 막, 그렇죠? 다 부셔놓잖아요. 도시가 초토화되잖아요. 천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처럼 쓰세요. 안 보이는데 실존해요.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람 얘기를 하세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다가 혼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듭난다는 것을 비유하셨어요. 바람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느끼십니까? 느낍니다. 옆 사람 머리를 훅 불어보면 이 바람이 있다는 거 금방 불지 마시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거듭난 사람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실제로 감각되지 않아요. 거듭나는 순간에 무슨 구원파가 말하듯이 날짜, 시간을 잡고 불가능하다면 그런 경우도 간헐적으로 특수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태어난 내 입장에서는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를 내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난다, 생각난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어떻게 엄마 아빠인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자꾸 세뇌를 시켰어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서 엄마 아빠 했더니 좋아 죽으셔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뭐 있다니 많이 있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놨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걷는 것도 똑같아요. 만세 부르고 자는 것도 똑같아요. 숫자에 약한 것도 똑같아요. 짜증나요. 그렇죠? 따르는 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바람으로 설명하셨다. 명확하게 지금 거듭났다,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지금 출산 중이야, 지금 해산 중이야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나 존재.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듭난 흔적이 있어요. 거듭난 열매가 있어요. 거듭난 현상이 있어요. 거듭난 증거가 있어요. 바람이 있는 곳에 물체가 흔들리고 바람이 있는 곳에 시원하고 바람 자체가 에너지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너무 바쁜데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고 토요일 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밤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러 예배당에 갔어요. 정말 몸이 부셔질 것 같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해야 되니까 갔는데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했다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하겠다고 연락도 안 왔어요. 했다고 연락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고 지나갔어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이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와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사회에서, 일상에서 유독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 힘들어 보이네, 저 사람 외로워 보이네, 저 사람 슬퍼 보이네, 저기 왜 전구가 계속 저기서 깜빡깜빡할까, 저기는 왜 고장났을까, 저기는 왜 소리가 들릴까.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체가 됐든 공간이 됐든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기다리실 수 있다, 나를 감동하실 수 있다. 아무나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보이고 그것이 내 눈에 밟혀서 그 일이 자꾸 나에게서 맴돈다면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바람 같은 거예요. 천사를 바람처럼 쓰시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성도 바람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요, 공치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꼭대기에 이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앵글이, 그 초점이, 그 중심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면 사역을 빙자한 자기 만족이요,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이름을 지우면서 일을 하는 사람, 스타일이 좋은 사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ING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례비를 30만 원 받을 때인데 90년대 초반이죠. 그 30만 원을 받아서 뭐 3분의 1은 헌금이고 나머지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고 이런 걸 집에 연락할 일이고 실성했다 그러는데,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날까지 7만 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집안 상황이요. 근데 30만 원 받아서 할 때 7만 원은 이게 그것도 하루 동안에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그래, 그때는 모토로라 삐삐 차던 시절인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요. 삐삐가 와야 공중전화 가서 동전 넣고 삐삐 쳤어요. 이렇게 하던 시절이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 없는 때죠. 그냥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7만 원. 어떻게 제가 내일까지 사람한테 제가 아신소리를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만 쪽팔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쪽팔려 보세요. 이건 기도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차면 안 돼요. 하여튼 막 그냥 그랬어요. 두고 봅시다. 막 그러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학교에 갔어요. 제 우편함에 이렇게 우편물이 있는데 학교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우편물에 타자기로 김강현 전도사님 써가지고 잘라서 붙여놓은 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또 제가 혼자 웃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지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셌어요. 7장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떨어뜨렸어요. 빨리 주웠죠. 해결됐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범인이 누구냐. 저는 누구한테 발설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얘기 듣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온 것뿐인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축의금을 2만 원, 3만 원 전도사들이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가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나가지 7만 원은 누구를 주는 일이 없어요. 근데 7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남일이라고 너무 여러분 그냥 성의 없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주시는구나.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더라고. 지금까지 못 찾아요. 지금까지 못 찾아요. 필적 감정이 안 되게 아예 타이핑을 해서 붙여놨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타나요. 누군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겠죠.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쓰시듯이 누군가를 천사처럼 쓰셨더라고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사역자들은요, 1차적으로는 여기 천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천사를 포함하고요.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 사역자이시죠? 맞는 말인데 절반의 정답이에요. 여러분도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일을 맡겨서 시키는 사람은 다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사람은 다, 그런 존재는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역자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세도 들어가는 것이고 엘리야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11장에 나온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불꽃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불과 불꽃은 다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불인 줄 알았어요. 입양됐죠. 차기 주자죠. 자기가 파라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분이 일어나 사람을 쳤고 죽었어요. 망명을 갔죠. 80세가 됐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갔잖아요. 꼬부라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모세를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죠. 모세 가슴에 있는 불은 꺼졌어요. 그 열정은 완전히 식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여전하셔요. 그 꺼지지 않는 여전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로 삼으시지 않아요. 불은 하나님이시고요, 불꽃으로 삼으세요. 나에게 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불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담감 때문에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맡았습니까? 부장으로 섬기십니까? 찬양대를 섬기십니까? 어떤 기관장으로 섬기십니까? 너에게 달렸어. 네 하기 나름이야. 망해도 너 때문이고 흥해도 너 때문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부담감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모세, 우리는 불이 아니에요. 불꽃이에요. 오래된 맛집에 가면, 전골집에 가면 이 브루스타가 있죠. 브루스타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가스 버너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좀 가르쳐 줘봐요. 네? 버너. 네. 버너. 화를 내요 또. 버너 이럴 수 있는데 버너에서 버너. 그 버너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감자탕 국물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잘 안 열려. 이제 돌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가스가 없나 겨우 열어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충만해. 넣고 다시 돌리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모 불러야지. 그 이모가 뭘 하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죠? 또 화내지 말고 토치. 맞아요? 들고 와요. 제가 토치를 제가 가지고 손바닥에다 틱틱틱 해봤더니 안 뜨겁더라고요. 토치가요. 토치를 이렇게 종이를 놔두고 불이 안 붙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안 그래요. 그런데요, 가스가 나오는 그 분출구에다가 그걸 대고 탁 돌리니까 불이 확 붙어요. 불꽃은 미미해요. 불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데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분출구에 대면 그게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아니, 내가 없어야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지도 몰라요. 나는 대부분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일감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만큼 최전방에 세워놓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박수 쳐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최전방에 서서 목격할 때 내가 했다고 훅가시 이빠이 데스네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 잘하죠? 저는 러시아 말도 잘해요. 이노무스키, 나쁜 놈스키, 못된 놈스키, 수아르브스키. 제가 여러 나라 말을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신다.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얼마나 오래전에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딱 생각나는 대목만 얘기할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즉 개신교회가 막 생겨날 때 어느 마을에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렵게 살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요, 오래전부터 광고하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디데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헌금하면요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길었어요. 그걸 일일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크고요, 되게 길어요. 네, 그걸 돌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 주일학교 여학생 앞에 그에 갔는데 여학생이 그 위로 올라타서 앉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되니까. 자, 이것이 만약에 우정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끌려가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을 듣는 거예요. 이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못된 놈의 스키, 막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 다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악이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결정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 말을 한순간에 숙연해졌어요. 어느 한쪽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울었어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것이 온전한 헌금인가? 가진 재산 전부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돌아보자. 그래서 이것이요 불꽃이 돼서 그 공동체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이 큰 각성의 불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한 소년의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과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은퇴하셨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개척을 해서 정말 어려운 시절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힘을 잡아서, 그리고 성도들이 콩나물 값을 깎아서 헌신해가지고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뛰어나가서 망연자실해서 혼비백산해서 목사님이 그 불에 타고 있는 건물을 보고 있고, 근데 거의 다 타버렸을 때 그 목사님을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어요. 한밤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앞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윤 목사님인데, 윤 목사님을 정 목사님이 손을 탁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윤 목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불같이 일으키실 거야. 그 말을 듣는데요, 낙심해서 이 마음이 잿더미가 돼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에 불이 확 붙더래요. 그 정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불꽃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랬죠. 이 입술의 힘이, 혀의 힘이, 입의 힘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 불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사람 죽이는 일에 불꽃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벌떡벌떡 살리는 그런 입술로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입술. 미국의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외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폭우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건초더미를 쌓아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337도 하고 뭐라고 그러죠? 뭐 게임도 하고 이제 게임을 하도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게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369를 337이라고 그러네. 369도 하고 337은 박수죠. 369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이 신실한 대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7명을 하나님이 불꽃으로 사용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20대 30대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 불꽃이 그 건초더미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도 거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 건초더미 기도회가 불이 붙어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선교 자원운동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학생 선교 자원운동에 자원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 꽤 많아요. 하나님은요 2-3사람 모인 것을 불꽃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9절에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기름 부음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올리브 기름을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붓거든요. 네.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성령 충만. 저분이 찬양 인도를 할 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 저분이 기도 인도를 할 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홀리한 측면에서 충만이라는 느낌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쓸지언정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나 성경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의분을 일으키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셨다, 허허허허,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또 거기도 그 표현이 나와요. 2절, 아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린 양으로서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바람으로 쓰시고요,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는데요, 아들 예수님에게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럼 어떤 아들이냐, 어떤 예수님이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예수님.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현세적인 보상이 무엇이냐? 반드시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우리는 보상을 받는 것이냐?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자명하게 부어주시는 보상은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송이 이해가 안 됐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는가?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부르심 앞에서 전심을 쏟아 부을 때 육적으로는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지 몰라도 마치 요한복음 2장의 표현처럼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리에서만 맛보게 하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또 합니까? 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 합니까? 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합니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말을 수없이 들어도 왜 그 자리에 또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스타일 좋은 사람이라고 잡았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참 멋있어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목사들이 교제하는 결이 있으니까요.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안 계시니까 욕을 좀 합시다. 앞에서는 나 부끄러워서 못하고 안 하고. 진짜 상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스타일. 저는 스타일이 물러 터졌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는 물러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 목사님은 정말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사람들 스타일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깍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정이 없다, 이속만 챙긴다, 깍쟁이 이런 말 썼어요. 충청도 사람이요, 저 집회를 전국을 다 다녔잖아요. 충청도 사람은요, 아멘을 집에 가서 해요. 그러나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역 따라 스타일이 있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요, 자녀가 열이라도 자녀가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스타일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은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은 불꽃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정교회를 통해서 울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하시는데, 누가 바람처럼 당신의 일을 수종들까? 누가 불꽃처럼 당신의 일을 수종들까? 마침 그때 거기서 불꽃으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실 때에 현세적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배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지 맙시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읍시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변절을 경고합니다. 한때 추억처럼 뜨거웠다가 차디찬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복음으로 철철 넘치던 신앙이 다 식어서 깡통만 남아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이에요. 종교인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것이. 회개하지 마시고요, 변절하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에게 참회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찬양하십시다.